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얘기를 다 했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 가지 주님의 지시가 왔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바울의 눈을 보지 못하던 눈을 뜨게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하는 사명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 예수님을 만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도 바울의 경험은 그를 불굴의 사도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어느 날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하여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또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서 빨리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을 것이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빨리 그곳을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증언하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들을 것 같았어요. 자신은 예전에 똑같은 유대인으로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찬성하고 핍박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가 변화된 것을 보면 저 유대인들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자신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 동족에게, 내 민족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바울의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주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다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좋은 생각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님의 생각이 옳으시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생각하고 계시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이 옳으셨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되겠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아무리 그들에게 증거하려고 하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려고 해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사도 바울은 저 사람은 우리를 배반한 자다. 한때는 유대인이고 우리와 같았으나 이제 우리를 배반하고 저 기독교로 넘어가서 저 사람은 변절자요 배반자라는 그냥 아주 그냥 타이틀을 딱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이라고 하면 더더욱 듣지 않고 우리가 앞서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당시에도 가는 곳곳마다 누가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 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옳으셨던 거예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앞잡이를 처단해야 우리 유대교가 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처럼 그 유대인들을 떠나 이방인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 그래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게 매를 맞고 유대인들한테 매를 맞고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서 이제 그 요새 안으로 잡혀 들어가는 직전에 이 설교를 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원래 유대인이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배웠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돌아온 반응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은 거센 반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소리 질러서 유대인들은 다시 소리 지릅니다.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살려두면 안 된다. 그 유대인들은 다시금 요란하게 소동을 피워댔습니다. 그러자 24절에 보면 이 사태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로마 군대의 장교 천부장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바울을 그 요새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하였고요. 그리고는 바울을 채찍질해서 신문하라고 명합니다.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도대체 소란스러워서 알 수가 없으니까 바울을 채찍으로 때려서 실토하게 해라. 자기 입으로 실토하게 해라. 이것이죠. 이 로마 군인들이 했던 채찍질이라는 이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채찍질 잘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채찍질의 형벌이에요. 이 채찍질은 그냥 보통 형벌이 아닙니다. 이 채찍의 이름이 있는데 채찍의 이름이 플라겔륨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당시에 가죽끈에다가 끝에 쇠붙이와 뼈 조각들을 매달은 그런 채찍이에요. 그래서 한 대 맞으면 그냥 어느 정도 아픈 정도가 아니라 살을 다 찢어내도록 그렇게 제작이 된 것이 이 채찍이에요. 채찍질의 형벌을 받을 때는요, 죄수를 기둥에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기둥에 묶어놓고 2명의 병사가 번갈아 가면서 이 채찍을 내리치게 되고 피부와 근육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잔인한 이 신문 방식이에요. 채찍질이라는 건.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채찍질만으로도 많은 죄수들이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채찍에 맞으셔서 큰 고통 당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더 많은 피를 빨리 쏟으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오전 9시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채찍질 당하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이제 채찍에 바울이 맞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바울에게 이것을 피할 은혜를 주셨어요. 로마 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은 이 채찍질 형벌은 받지 않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면제받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그런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특히 재판을 받기 전에는 이러한 신문을 하는 수단으로 채찍질하는 것은 완전히 금지되어 있어요. 법을 어기면 큰일 납니다. 로마법은 굉장히 엄격해서 누구든지 법을 어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 군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채찍질하려고 하자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채찍질할 수 있냐? 아직도 재판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백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백부장이 이것은 불법이다 라고 즉시 천부장에게 보고를 하고 천부장은 깜짝 놀랍니다. 정말 너가 로마 시민권자냐? 라고 물어보죠. 천부장이 그렇게 물어본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전형적으로 귀족이고 부자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사는 그런 형태들이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을 딱 보면은 지금 거의 불황인처럼 보이는 행색을 하고 있고 두들겨 맞고 어디를 보아도 행색으로 봐서는 귀족도 아닌 것 같고 부자인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샀다. 너가 그런 돈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죠. 나면서부터 시민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로마 시민이었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그의 아버지가 시민이었고 또는 그 할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로마의 군인들은 모두 물러갔습니다. 채찍질
이 불법적인 채찍질을 받을 뻔하던 사도 바울은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천부장이 두려워하게 됐어요. 이 로마 시민을 결박하고 채찍질하려고 했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까봐 이제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신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날 이제 30절에 이 원인을 알기 위해서, 소동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신문 절차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는 공회.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도대체 왜 이런 예루살렘에서 이런 큰 소동이 일어났는지, 이 다른 유대인들의 최고 법원인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서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유대교라는 종교의 문제나 어떤 율법의 문제나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문제는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최고의 법원이죠. 법원의 최고 법원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다른 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70명 정도가 구성원인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항상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 할 수 없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그 다음 내용이 23장에 가서 이제 쭉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세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다 따져보면은 한 10년 이상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그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이미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본인이 회고하는 기록에 따르면 3번 태장으로 맞았고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5번 매를 맞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또 이렇게 매를 맞고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할 위기에까지 처했었어요.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모면케 해주셨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모면케 해주셨는데, 단순히 그냥 살아남았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직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로마까지 가서 훗날 거기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아직 사도 바울에겐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탐험가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와 같은 것이죠. 리빙스턴도 아프리카에서 막 사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온갖 말라리아, 이질, 온갖 병마에 시달리고 폭도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그랬는데도 그걸 다 극복하고 탐험을 하고 선교 사명을 완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던 사람인데요. 저는 그 리빙스턴이 했던 명언의 원조가 이 사도 바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주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까지 나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하고 달려들었지만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사도 바울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해서 그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자,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명 주셨기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셨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직 그 사명이 있으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